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3월 29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마지막 주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무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4월 달을 바라보고 이제 기다리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바라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큐티 해보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여태까지 경험 속에 좌정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세요. 근데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줬대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했대.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잠자고 있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칼로 이들을 칠까요? 그들이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온 대제사장과 성전 순비대와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네랑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너희의 때, 곧 어둠이 다스리는 때이다. 아멘. 예수님 잡히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가 배신한 장면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로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한 거를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싶어요. 오히려 익숙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남았고 기억이 날만하고 좀 그런가요? 좀 이런 거 인상 깊었다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인상 깊은 구절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잠잠히 드는 생각들 혹은 마음들, 그런 도전들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도사님이랑 결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묵상을 한번 나눠볼게. 전도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거의 모든 내용, 여기 이전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누가복음을 시작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성령에 대한 게 있었고, 여자들이 나온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도 엄청 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야. 그러다 보니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 하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라는 그 본문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보여준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면, 구분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또 누가복음에도 있죠. 근데 마태복음을 얘기를 해보자. 마태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는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라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절대 아니죠. 둘 다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기도, 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떠올려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가 꼭 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전도사님 처음 막 대학교 갔을 때 신학대학교를 갔었거든. 거기서도 막 산기도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 또래는 그 누구도 산기도를 가본 적은 없었어요.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본 적은 있는데 그냥 막 근데 뭐 전도사님의 어른들 지금 권사님 우리 부장님 세대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산기도 이런 걸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봤어요. 어쨌든 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겠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자.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해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야 기도 좀 해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늘 하던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 일이 생겼으니까 특별하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특별 기도 제목, 특별 작정 헌금, 특별 뭐 기도, 특별 기도회 이런 걸 하지요. 이거 틀린 건 아니겠지요. 틀린 건 아니겠는데 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람직한 것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겠지요. 그러니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만큼 내 삶에 자리하고 있나 이거 좀 중요하겠다 싶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그럼 기도 좀 해야겠다 해서 이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죽음 이브 날에만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절대 혼내는 거 아니고요.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도전해요.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짧아도 되고요. 소리를 많이 안 내도 되고요. 너 멋진 말 절대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짧더라도 이게 길이가 뭐가 중요하겠니?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니? 내용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들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라, 너네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그냥 하신 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결은 똑같지요. 뭔가 뭐야 이렇게 알려줘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라고 할 거는 전혀 없겠다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본문이겠다 싶지요.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나한테서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본문, 개역개정이 절대 쉬운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한테는 그게 좀 익숙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잔이 이거를 내가 마시지 않고 싶은데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너무너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나한테 이루어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거는 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요. 이게 기도구나,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전도사님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그 기도의 패턴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 내가 짝사랑하는 저 여자애한테 저 남자한테 고백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고백이 아니더라도 뭔가 데이트 같은 게 생겼어. 다 같이 움직이는 뭔가 생겼어. 이제 기도를 하지요. 특별하게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쟤랑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쟤랑 꽁냥꽁냥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그 특별한 일을 위한 나의 특별한 뜻을 구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물론 이런 기도를 안 하겠다
싶지만요. 근데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게 되게 절박하고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겠다 싶어요. 그러려면 특별한 날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이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되게 웃겼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멋진 말로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나한테 이뤄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도 천사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 아직까지 만나본 적은 없어. 그런데 성경은 기도했더니 천사가 응답했다 그래요. 이 천사가 뭘 하냐면, 천사가 예수님한테 힘을 북돋아줬대. 힘을 북돋아줬는데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워 하셨대.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사가 나의 기도를 듣고 힘을 이렇게 준다면 그거를 능히 이겨낼 파워가 생기고 뭔가 그거를 기꺼이 즐거이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대. 이게 왜 그럴까? 전도사님 그냥 여기서부터는 자유로운 상상이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좀 말이 되겠다 싶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잔이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중에 천사는 내 뜻을 지우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내 뜻을 없애고 내 뜻 구하는 거 멈추고 이제 하나님 뜻 구해 라는 그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준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내 것을 없애고 내가 바라는 것을 없애는 이 과정이 고통스러웠겠다 싶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살고 싶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이걸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 물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지만 말이죠. 근데 너무 아픈 내 뜻과 반대되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내 뜻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 이거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되게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너무너무 치열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이 피처럼 떨어질 때까지, 땀이 피가 됐다는 게 아니라 땀이 피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런 걸 보면서 전도사님은 내 뜻을 지운다, 예수님 뜻만 하나님 뜻만 구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나라는 게 좀 실감이 났어요. 그냥 되게 낭만적으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 이거 되게 치열하고 이거 되게 싸워야지 얻어낼 수 있는, 정말 천사가 와서 내게 힘을 북돋아 줘야지만 이뤄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한번 이 김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삶의 행적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기도를 도전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밤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내가 봤을 때 20분 넘어가면 힘들거든. 그치만 20분까지 우리가 어느 순간을 내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내 입속에서 굴려보면서 맛을 음미하다가 거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해보고, 혹은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해보고, 그러다가 괜찮다면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에 이뤄주세요, 내 뜻 말고 내 삶에 내 겉옷에 좌정하신 예수님, 당신이 내 왕이시니 그 왕의 뜻대로 행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동참합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딱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